반갑습니다. 어, 올해를 올해는 이제 2022년이고 원기로 107년입니다. 107년인데 올해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이민년이 검은 호랑이의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호랑이. 호랑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는 이 고양이과 동물이잖아요. 이 고양이과 동물의 특징이 뭐냐? 무리지어서 생활하지 않습니다. 사냥도 혼자 다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이민년의 운세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몇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재미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올해는 그 짝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해랍니다. 왜냐하면 호랑이가 이게 짝지 있고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활동을 좋아해서 짝 만나기가 조금 어려운, 그래서 결혼 운이 약한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호랑이가 또 우리 이게 정글에서는 이게 상위 포식자 아닙니까? 상위 포식자. 그러니까는 이게 명예, 뭐 이렇게 막 재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들어온 만큼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거고, 명예가 들어오니까 사람이 거만해질 수가 있어서 또 그것이 또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세를 보니까 야, 그 운세도 상당히 그것이 딱 그 정말로 이 호랑이의 기운이 이민년에 맺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운세의 내용을 보니까 양면을 두루 밝힌 거 보니까 피할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 얘기는 아니고요. 뭐 시작을 좀 열어보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산종사님 본문인데, 아까 저희가 봉독했던 정산종사보복 권도편 28장의 본문입니다. 이 얘기를 시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산종사님 권도편 28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제가 혼자 보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설법하시기를, 성불하고 성인 되는 길이 멀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이 내 마음으로 공부하기에 달린 것인즉. 성불재종이 어디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렸다. 우리는 늘 마음 고쳐나가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알아서 새해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성불하는 데 노력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새해에는 성불하는 데 더 노력하실랍니까? 그걸 재미로 아실랍니까? 그걸 직업으로 아실랍니까? 저 혼자만 아니고 우리 교도님들도 이 성불하는 것을 직업으로 알고 재미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해의 새로움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요, 뭐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갔다고 새로운 게 아니오,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더욱 정진하는 것이 새해를 맞는 참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날 바뀐다고 새로운 게 아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새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새로운 거다. 그러므로 새 마음을 챙기면 늘 새날이요 새해며. 마음을 새롭게 챙기는 그때가 새날이고 새해지, 2016년에서 2017년 바뀐다고 새해 아니다 이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비록 새해가 와도 참다운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을 반듯하게 세워주시는 본문 같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정산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통틀어서 이거예요. 새해에도 새로운 마음 챙겨가지고 성불재종 재생의세에 노력하자.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불교 회상에 만나가지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막 이제 앞으로는 옛날엔 이러이러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고 막 뭐 돈도 벌고 뭣도 하고 막 하자고
아름답고 멋진 계획 많이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공부인이고 성불제종을 서원하는 대종사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대종사님의 경륜에 합력하고 그 뜻에 한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새해에는 해야 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과연 원기 106년에 성불제종을 향해서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이걸 반성하고, 새해 원기 107년에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성불제종의 길을 제대로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내보는 거예요. 새해 해야 될 거 그것 말고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의하십니까? 그것 말고 뭐가 있겠어요? 자, 정산종사님의 본문 말씀대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1월 1일, 그 기점이 새로움의 기점이 아니에요. 그 새로움의 기점은 뭐겠습니까? 마음의 새로움을 찾는 것. 원래 새로웠던 그 마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항상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 말고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움이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해가 바뀔 때만 새로운 마음 챙기는 게 아니고, 달이 바뀔 때만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뀔 때만 새로운 마음 챙기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뀔 때만 새로운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고, 매일 보는 직장에서도 새로움을 챙기고, 밥 먹을 때도 새로움을 챙기고, 숨 쉬고 걸어가고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마다 새로움을 챙겨야 된다 이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올 때도 항상 새로워야 되고요. 지금 제 얘기를 듣는 이것이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교당에 찾아왔고, 또 오늘도 교당에 찾아왔는데, 이게 지금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습니까? 맨날 하는 것 같아. 지겨워요? 맨날 보는 교무 얼굴 지겨워요? 그러면 안 되고 새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 한번 챙겨보죠. 저를 보겠습니다. 저 보는 그 자리가 잡념이 없으신가요? 제 얘기를 듣는 그 자리가 잡념 없으신가요? 제 이야기를 환히 알겠는 그 자리가 잡념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숨 쉬는 그 자리가 잡념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는 그 자리가 잡념이 없으신가요? 그 잡념이 없는 그 자리가 청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과거의 기억에 물드는 자리인가요? 과거의 기억이 물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새로운 자리예요. 이것이 과거의 감정에 물드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이 자리는. 그리고 이 자리가 어떠한 과거의 행위나 습관에 물드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고통과 과거의 고통과 절망에 물들어 있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는 청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과거의 희망이나 절망 또는 행복과 불행에 물들어 있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청정하고 항상 새롭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챙겨야 새로 가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항상 이 자리를 챙겨야, 그래서 정산종사께서는 이 새로운 이 마음을 챙겨야 새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법신불 일원상자리를 모시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가운데 청정하시면 제 얘기가 새로운 거고, 맨날 보는 남편이지만 청정한 이 마음으로 남편을 보면 그 남편이 새로운 거고, 맨날 보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이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자식이 새로운 거고, 맨날 보는 일터지만 그 일터가 이 청정함에서 드러나면 그 일터가 새로운 거예요. 맨날 보는 하늘이 같은 하늘인가요? 이 마음을 챙기면 그 하늘이 새로운 하늘이에요. 자, 그래서요, 항상 새로운 이 마음을 챙겨서 새로운 인연, 새로운 생활, 새로운 순간순간이 되는 항상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염원 말씀드립니다.
제가 뭔 말인지 잘 아시죠? 예. 이 새로운 자리를 못 챙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물들어 있는 경험으로 또 새해를 사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으로 또 새해를 살고, 과거의 감정으로 새해를 살고, 과거의 생각으로 또 새해를 살고. 그러면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과거의 연장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새해라고 하는 것은 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본래에 항상 새로웠던 청정한 그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항상 새롭고 새로운 새날, 새로운 새 경험 속에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의 연장선상, 과거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이라고 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새해를 끊어내 버리시고 과감하게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청정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새로운 어디에서 태어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갑자기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대로 있어요. 뭐만 달라지면 돼요? 우리의 마음만 청정히 하시면 돼요. 항상 원래 새로웠던 그 자리를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새날인 겁니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아시겠죠? 근데 모른다는 듯이 앉아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지난 제가 제 스타일 아시죠? 사축기제에 있어가지고 설교할 때 되면은 꼭 거기에 맞춰서만 제가 설교하지 않고 공부하던 거 계속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내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걸 계속 이어서 이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본문 말씀이 너무 한도 끝도 없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올 1년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서 더 열심히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시간 지나면 또 언제 또 이러겠습니까? 그때가 또 추억이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교무가 열심히 우리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고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서 정산종사법어 세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저희 집에 이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되게 액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의 도라고 혹시 되게 하나씩 걸려 계신가요? 걸려 계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요.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그 부부의 도 액자가 딱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의 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친근해요. 뭔가 모르게 항상 봤던 액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대산종사님 본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집에 있던 액자를요 떼와 가지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할 때 집에 있던 그 액자를 떼와서 저희 집에다가 걸었어요. 자, 그래서 왠지 그 제목이 익숙한데 부부의 도를 우리가 말한다면 사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아까 새로운 그 마음자리를 챙기면 부부의 도가 다른 게 없어요. 그 마음자리 챙기는 게 부부의 도의 가장 기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미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배기 싫은 일도 있고 그냥 상처받은 일도 있고 그냥 많을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많겠지만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새롭지 않고 항상 그때 과거의 기억으로 이 사람을 계속 보고 또 보면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의 도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청정한 이 자리, 항상 새로운 이 자리의 근원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거기에 부부의 도가 본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을 볼 때 항상 청정한 자리로 보고 또 남편도 부인을 볼 때 항상 청정한 자리로 보고 말은 쉽지 네가 해봐라.
저도 말만 해요, 이렇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사니까. 자, 그런데요. 교무니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자, 그럼 734쪽을 한번 볼까요? 734쪽. 부부의 도를 함께 한번 읽어보죠. 734쪽. 이 부부의 도. 가정의 비롯은 부부라. 부부 사이에 먼저 도가 있어야 하나니 옛 성인의 말씀에 군자의 도가 부부로 비롯된다 하신 것이 곧 이 뜻이니라. 부부의 도는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이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이 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악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합력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 부부가 과연 이럴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뭐 성인 군자 부부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 본문을 공부하다가 이게 나는 못하는 일이야 하고 확 제껴버리지 않을까? 에이, 그래, 이건 뭐 본문이지 이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부부 생활의 거의 끝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생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또 딴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만나고 말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란가 모르겠네. 혹시 서로 뭐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다음 생에 당신 나 또 만날 거야? 뭐 이런 거. 다시는 안 만나 내가. 내가 이번 생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다시는 안 만나. 제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챙겨야죠. 새로운 마음을. 그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종사님이? 내가 다음번에 저 인간 다시 안 만나 하는 그 제자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안 내야 다음번에 그 인간을 안 만나요. 서타원님, 절대 그 인간 안 만나려면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안 내야 돼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미워하는 인연으로 또 만나. 어떡할 거예요, 그걸? 아이고, 참 답답하죠. 자, 부부의 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가정의 비롯은 부부다. 가정은 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부부다. 부부 사이에 먼저 도가 있어야 하나니 옛성인의 말씀에 군자의 도가 부부로 비롯된다 하신 것이 곧 이 뜻이니라. 군자의 도는 어디서 비롯된다? 부부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군자의 도를 운운하시면서 법문을 하시니 우리가 이 법문을 쉽게 이게 수용이 되는 법문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일상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쉬울 텐데 군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부부를 말씀하시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항상 대종사님, 이 정산종사님과 대종사님의 이 성자들의 말씀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불제 중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목적이. 그러니까 부부도 결국은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부를 통해서 자기가 성불하고 이 부부가 결국은 재중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 천부재중 빠지면 이거 법문 아니에요. 이게 성자들의 법문은. 자, 보세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다. 그런데 부부는 가정의 비롯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가정의 처음 시작이 부부고 그 부부로부터 인연된 그 가정에서 무엇이 나오냐? 군자가 나와요. 그 군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온전한 가정에서 나오는데 그 가정은 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근데 부부 사이의 도를 정산 종사님께서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4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부부간에 화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부간에 신의가 있어야 돼요. 신의가. 그 다음에 부부간에 뭐가 있어야 되면 근실이 있어야 돼요. 근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공익이 있어야 됩니다. 화합과 신의와 근실과 공의, 이 4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부부의 도이고 그 온전한 부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 사이에 화합이 있어야 거기서 군자의 화합이 나오고, 부부간에 신의가 있어야 군자의 신의가 나오고, 부부간에 근실이 있어야 군자의 근실이 시작되고, 부부간에 공익이 있어야 군자의 공익의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시작부터 군자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군자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군자가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쓰지만 모르는 말은 아니죠. 다 아는 말이죠. 군자, 소인 그러잖아요. 군자, 소인 이런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자라는 게 뭔 말이냐? 군자는요, 보통 이제 이번 기회에 군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죠. 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인간적 이상이 바로 뭐예요? 군자예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은 뭐예요? 부처지, 부처. 그쵸? 예? 부처고.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은 뭐예요? 군자, 군자. 다른 말로 성인, 성인 군자 그러잖아요. 그것이 육아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이고,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이상적 인간은 뭐예요? 신선, 신선.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육아에서 그 대표적인 그 육아에서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육아에서 군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서 군자를 언급하셨으니까 군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육아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간략히 넘어가고 군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육아에서 군자가 되냐? 그러면 이제 학문을 해야 돼요. 학문. 큰 학문을 해야 돼. 큰 학문이 뭐예요? 대학. 큰 학문을 해야 되는데 육아에서 공부하는 저 교과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서라는 게 있어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 중에 이제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대학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는 뭐라고 하냐? 삼강령, 팔조목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삼강령, 팔조목. 원불교의 뭐하고 비슷해요? 삼학팔주하고 비슷하죠. 원불교 삼학팔주하고 비슷하죠. 대학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삼강령, 팔조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삼강령, 팔조목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완전 쉽게 잘할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이게 유교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삼강령은 뭐냐? 삼강령이라 대학 지도는, 대학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대학 지도는 명덕하고 신민하고 지어지선이니라. 그러니까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친함에 있고, 그 다음에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대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고 삼강령이다. 그렇게 말해요. 3가지. 자, 그러면요, 요 얘기를 조금 해보죠. 대학 지도는 명명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덕을 밝히는 데 있다. 명덕이라는 걸 밝힌다 이런 뜻이에요. 명덕. 그러니까 명덕을 밝힌다. 그럼 명덕은 뭐냐?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거. 이게 명덕이에요. 명덕은 뭐예요? 밝고 큰 거. 그러니까 그대로 반문 그대로 명덕은 밝고 큰 게 명덕이에요. 그러면 뭐가 밝고 커요? 뭐가 밝고 커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밝잖아요. 청정한 그대로 밝죠? 이게 밝고 이 자리가 작은 자리예요, 큰 자리예요? 이걸 보고 명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알아들으시네. 이거 대학을 평생에도 모르는 걸 바로 한순간에 알으시네. 이거. 이 명덕을 몰라요. 유교 오래 한다고 명덕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은 바로 명덕을 아시잖아요. 이 명덕을 밝히는 것을 보고 명명덕이다 그래요. 이게 대학이라는 거예요. 큰 학문.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청정한 이 자리를 갖다가 항상 드러내는 것, 이것을 보고 대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아에서.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면 이건 네 생각이냐? 아니요. 제 생각이 아니고 대종사님 법문에 있어요. 대종사님이 대종경 변이품 20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각종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그러므로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채를 삼고 인의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만사에 풀었을 줄 알아야 원만한 태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변이품 2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얘가 이거 밑에 부분만 똑 따온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자사의 미발지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대종사께서 이론상으로 모든 종교의 종지를 이론상 한 자리로 통합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딱 밝혀주신, 핵심적으로 밝혀주신 본문이 변이품 20장이에요. 그 중에 명명덕, 대학의 명명덕을 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그러니까는 뭐냐, 명명덕이라고 하는 건 허무정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허무정멸은 뭐예요? 비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거예요. 번뇌가 없다는 거예요. 멸도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서는 멸해버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거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는 그 청정한 그 자리 있잖아요. 이걸 보고 허무정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비었잖아요. 이 자리가 없는 자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고요한 자리고, 이 자리가 모든 번뇌가 없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허무정멸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대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명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잖아요. 대종사님 본문 보고 알았지 제가 뭐 대단해서 알겠어요. 본문에 딱 박혀져 있잖아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러니까 명덕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를 밝히는 것, 이걸 보고 명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종사님은 뭐냐, 이 명덕을 밝히는 것은 도의 체를 말하는 것이고 인의예지를 밝히는 것을 보고 도의 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명덕만 밝혀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의예지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의예지를 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인의예지는 또 뭐예요? 인의예지를 사단이라고 그래요. 사단. 인의예지를 뭐라고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초가 된다. 네 가지의 단초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인의예지가 네 가지의 단초가 되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단초냐? 그러면 이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수호지심.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 것은 사량지심.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지심.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의 단초가 되는 것을 보고 사단, 인의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얘기냐? 맹자 얘기예요. 맹자의 사단설이에요.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설에 대해서. 측은지심 비인야. 그러니까는 측은지심이 없는 놈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측은지심이 없는 놈은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수호지심 비이냐. 수호지심이 없는 놈은 인간이 아니야. 그 다음에 무사양지심 비이냐. 사양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무 십이지심 비이냐? 십이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맹자가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맹자가. 인간도 아니야.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량지심, 십이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냐?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호지심, 의지다냐?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의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다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다냐? 십이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의 단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단, 네 가지 단초가 된다. 인의예지. 그러니까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량지심의 단초가 되는 것이 뭐다? 인의예지. 이걸 보고 합쳐서 사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활용이 안 돼요. 아무리 명덕을 밝혔어도 우리가 마음에 인의예지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명덕의 자리로 인의예지를 밝게 쓰는 거예요. 측은심, 수호지심, 사량지심, 십이지심을 밝게 그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명덕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대종사님 법문 말씀은. 이해가 잘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뭐예요? 측은지심.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게 측은지심이에요. 그게 측은지심. 그러면 수호지심은 뭐예요? 수호지심은 수호지심이라는 건 자기가 옳지 못한 걸 보면 자기 스스로 부끄럽고, 타인이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자비로운 게 아니라 타인이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도 부끄럽고, 내가 옳지 못하면 타인의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수호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다냐라고 했죠. 우리가 공자 그러면 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이다. 그럼 인이라고 하는 건 측은지심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자비심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수호지심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도 냉정하게 이렇게 나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느끼고, 타인의 것도, 타인의 잘못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거 수호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사양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양지심이라는 건 뭐예요? 사양하는 마음이에요. 사양하는 마음. 사양한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돌아올 이익을 내가 막 처먹을 거 막 다 챙기고 그냥 막 내 이익 다 챙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타인에게 돌리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사양지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이지심이 뭐예요? 십이지심. 십이지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분명하게 가리를 대는 마음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를 못하면 그러면 십이지심이 없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그게 십이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혹시 이런 말 아세요? 그 욕 중에 이런 말 있죠. 네 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다. 이런 말 아세요? 싸가지 없다. 이런 말 아세요?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인의예지가 없는 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는 인이 없다. 자는 의가 없고 예가 없고 지가 없다. 인의예지가 없는 놈이다. 저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말이 그게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명덕을 얘기했죠. 삼강령 중에 명덕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명덕이 좀 길어졌는데, 명덕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따지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밝힌다는 것이고, 이 자리는 밝고 큰 자리다. 이 밝고 큰 자리의 근원에서 인의예지를 사용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종사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법문 속에서. 자, 그리고 대학 지도는 제친민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이 명덕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 맥락이고, 그 다음에 제친민한다, 백성을 갖다가 친근하게 대한다 이런 말은 뭐예요? 어떤 거와 가까워요? 자비심으로 백성을 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친밀한다는 게. 그러니까 친밀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 그냥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이런 것은 이 육아에는 없어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저기 하면은 아까 인의예지의 마음으로 모든 대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학 지도는 제 지어지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학이라고 하는 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극한 선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광대무량한 낙원건설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명덕을 밝혀서 인의예지를 실현하고 사람과 더불어 인의예지를 실현하고 그 인의예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명덕으로 밝아지게 되면 이것을 보고 모두가 선에 이른다. 이걸 지어지선이다 이래요. 그게 육아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원불교하고 큰 맥락이 같아요, 달라요? 성자의 본의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성자의 본의가 그래서 맥이 다 다른 거예요. 조금 말만 다르지 본의는 다 같은 거예요. 대종사님은 이걸 갖다가 드러내신 성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대학은 아까 명덕을 밝히는 것이고 친민하는 것이고 지어지선하는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 삼강령 이게 잘 되셨죠?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잘한다니까 이게. 우리는 이거 한 학기를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한 학기 배웠던 걸 제가 단 몇십 분 만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8조라는 게 있어요. 삼강령 8조목이 있단 말이죠. 8조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8조목에서 처음 이제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있어요. 경물, 치심, 경물, 치지, 성의, 정심도 결국은 수신이에요. 수신이에요. 그러니까 수신으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여기까지가 다 수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경물이 뭐냐? 경물. 이 경물이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경물이라는 것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잘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한테는 제가 정말로 제가 오랫동안 연마한 걸 이렇게 한순간에 알려드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물이라는 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경물 그러면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 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만져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물인 줄 알아요. 이거 물 아니에요. 이게 물이. 이것도 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만져지는 거 우리가 오감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물이에요. 다 물. 소리도 물이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희로애락의 감정 있죠? 이것도 다 물이에요. 물. 그리고 우리의 판단이라든가 우리의 기억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물이에요. 그게 경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경험 세계에 이르러 이런 뜻이에요. 이걸 모든 것을 환히 알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학자들이 앉아갖고 하는 짓이 뭐예요? 학문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하늘 천따지 하면서 뭐예요? 계속 책 보고 공부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경물하는 거예요. 경물. 이게 사람들이 경물 그러면은 경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천차만별로 해석을 하는데 경물에서 해석이 틀어지니까 그 나머지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다. 이 경물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물질의 세력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경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세력을 갖다가 환히 아는 것. 이걸 경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 뭐라고 얘기하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시잖아요. 그 물질 개벽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배움을 놓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고 뭐라 그래요? 경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물. 제가 그래서 물질 문명 해석할 때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물질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은 이것만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판단들과 수많은 지식체계가 다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경물이라는 게. 거기에 지극한
그 어떤 물질의 그 어떤 그 경험에 이르러 그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그런 것들 체계를 정리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지극한 알에 이르게 돼요. 알미 깊어져요. 그 다음에 성의, 생각이 어때요? 바르게 돼요. 참되게 돼요. 정심, 그럼 어때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바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바르게 되면 수신, 우리의 행위도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도 바르게 돼요. 우리 행위가 바르게 되면 제가, 가정이 바르게 되고, 가정이 바르게 되면 치국, 국가가 바르게 되고, 국가가 바르게 되면 어디가 바르게 돼요? 세상이 평천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물치지 성의정침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 해가지고 팔조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그러니까 경물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다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경물 해석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명명덕도 참 잘 해석을 못하고. 저희가 열심히, 저는 막 학교 다닐 때 이게 뭔 말인가 몰라갖고 헤매던 걸 우리 교도님은 한 번에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훌륭한 교무를 만난 것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육아에서 학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육아는 그냥 학문이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호학한다고 하잖아요. 학문의 기쁨, 이게 유학의 이게 핵심이거든요.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멀리서 벗이 찾아오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유학이거든요. 유학.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학문한다는 건 뭘 가지고 하는 것이냐. 대학한다는 걸, 학문한다는 것은 삼강령 8조목 실행하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책 보는 게 학문이 아니에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학문은 뭐예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학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앉아갖고 책 보는 게 학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국가를 운전하고 가정을 바르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학문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육아를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책 보는 걸 학문이라고 해버리면 유교의 유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버려요. 자, 보세요. 그래서요, 결국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가정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이고, 가정의 시작은 부부고, 또 부부 관계가 원만하면 거기에서 군자가 나오고,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소인이 나와요. 소인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땅만 불리고 건물 사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면 소인이라 그래요. 소인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뭐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유교에서 군자가 뭘 말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군자. 이제 이렇게 대학을 하는 사람을 보고 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군자다. 왜 우리 교도님들은 군자예요, 아니에요? 군자지, 군자. 평천하까지 완성해야 군자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게 군자예요. 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부부관계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볼게요. 부부의 도는 첫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냐? 부부의 도는 첫 번째가 화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합. 부부는 서로 경외하고 그 특성을 서로 이해하며 선을 서로 권장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선종사님의 말씀하시는 화합이라는 것은 뭐냐? 그걸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뭐가 화합이냐? 부부간에 화합한다는데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공경하고 사랑해야 그게 화합이에요. 그러십니까? 아니구나. 자신이 없어 지금 보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화합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 시작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갈 일이 뭔데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화합이라는 것을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화합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은 권장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저 사람에게 선이 되고 어떤 것이 악이 될 줄을 알아서 선을 잘 권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부간에. 그 사람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게 화합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화합. 이렇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물어봐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화합이냐? 서로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서로가 용서하는 게 화합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잘못한 게 있어. 하지만 용서해야지 그게 화합이지. 용서 못하면 화합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서로 못하는 게 있으면은 용서합니까? 서로 그냥 비방하고 헐뜯습니까? 비방하고 헐뜯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싸움 터지면 그냥 옛날 수십 년 전에 했던 얘기부터 다 나오잖아요. 내가 그냥 애를 갖다가 낳을 때 그냥 나에게 꽃을 선물했네 안 했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화합, 그것이 화합이 없는 거예요. 비방만 하는 것.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방만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화합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되는 게 화합이라. 알뜰한 벗이라는 게 뭡니까? 벗이라는 게. 벗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허물 없이 서로 편안하게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비밀이 없어야 돼요. 남편이 혼자 비상금을 꼬불 치면 이게 화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퇴직금 가지고 마음대로 돈 써버리면 화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화합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화합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서로 간에 비밀이 없이 다 오고 가야 돼요. 비밀이 없어야 돼. 마음속에 숨기는 게. 그 다음에 동지는 뭐냐? 뜻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같은 뜻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도 뜻이 같아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부 관계에서 그 판단하고 행위해야 될 그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뜻이 다르면 돼요, 안 돼요? 뜻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벗과 같고 동지와 같아야 돼요. 이게 화합이에요. 야, 이 화합부터 이러니 그 다음 얘기는 어떻게 넘어가려나 모르겠는데 넘어가죠, 다음으로. 자, 일단 이 정도 넘어두고.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신의.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해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이 하며 세상에 드러난 대악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에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한 가지 할 것이요.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의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거예요. 정산종사가 말씀하신 신의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요. 정조를 존중해 하는 거예요. 정조를 존중해 한다는 건 뭐 바람 핀다는 거 안 핀다는 거예요. 바람을 안 피워야 돼요. 바람 피면은 그것은 신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하세요? 다들 바람 피시는 거예요? 아니죠? 바람 피면 안 돼요. 바람 피면 안 돼. 예? 뭔 말인지를 모르겠네, 그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는 거. 방탕하지 않는 게 뭔 말이에요? 그 같이 부부간에 그 같이 뭐 예를 들면 재산 같은 게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도박을 해가지고 탕진하고 이러한 인생을 살면 그게 방탕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방탕한 거예요. 그 방탕한 삶을 살면 그건 신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신의가 없는 거예요, 방탕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에 드러난 대악이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어. 좀 부족해. 하지만은 세상에 드러난 대악은 아니야. 내가 조금 가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은 세상에 드러날 정도로 큰 악은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부부간에 좀 관용을 베풀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부부간에 신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짓거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했다 하더라도 용서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부부간에 신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성격만 안 맞아도 헤어지는데 아휴, 이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런 법문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 아래 부지런하고 실답게 생활하여 넉넉한 가정을 이룩하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 부부가 자립정신해야 된다. 자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는 여자로부터 자립해야 되고 여자는 누구로부터 자립해야 돼요? 남자로부터 자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립은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남자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자는 여자로부터 뭘 자립해야 돼요? 생활에 대해서 자립해야 돼요. 생활을 여자한테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보고 자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사요 공부할 때 사요의 자력양성 그중에 3. 자력자에게 권장할 조목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 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할 것이며,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는 서로 사랑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주로 할 것이요. 제가 이걸 해석할 때 물질적 생활을 자립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 맞벌이 한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벌이.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부인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부인이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부인한테 생활을 의존하게 되면 생활에 대해 자유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남편분이 평소에 돈을 갖다 부인한테 벌어다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퇴임을 했어요.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이제 생활을 누구한테 의지해요? 부인한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밥도 부인이 차려줘야 돼. 모든 걸 부인이 해줘야 되는. 부인이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황혼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혼자 자립적으로 생활하면 어때요? 생활에 대한 자립이 있으면 밥도 내가 하고 빨래도 내가 하고 그런 능력이 내가 있어. 그러면 뭐 내가 퇴임한다고 그래도 여자한테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생활에 대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밥을 보통 못 한다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가장 큰 게 밥을 잘 못해. 그래서 맨날 밥을 얻어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부인한테. 그러니까 남자도 여기서 자립해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게 남자한테 예속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는 남녀 권리 동의를 얘기하면서 여자도 자립하고 남자도 자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자립해라. 그러면서 자립해가지고 독단적으로만 그냥 맘대로 살아라 아니라요. 자립한 두 남녀가 함께 합심해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본 거예요. 대종사님 볼 때는. 예전에 과부장적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남편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게 남편이 할 일이고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분업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각자가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신이냐?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간다, 이 말이에요.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 사람 관계에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평등하게 갖는 거예요. 평등하게. 예를 들면 처갓집도 챙겨야 되고 친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한쪽만 주로 챙기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안 돼요. 양쪽을 다 챙겨야 되면 남편도 처가댁 챙겨야 되고 부인도 이쪽을 챙겨야 되고 그 두 개를 다 챙겨야 됩니다. 그게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분산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신이. 서로 간에 믿음 있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넷째는 뭐냐? 공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익. 부부가 합심하여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 등에 힘미치는 대로 합력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이라는 것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합심해서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면 부부가 이러한
그 공익에 대한 정신을 갖다가 서로 함께 가지고 세상에 유익 주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부부다, 가정이다 그러면 항상 어디에 국한돼요? 내 가정에 국한되잖아요. 우리 이 혈족에만 국한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둘의 관계를 넘어서서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냐? 국가와 사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미치는 대로 합력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이렇게 세상에 어려운 곳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그러한 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부부간의 뜻이 맞아야 또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공익사업에 이 정도 우리 돈을 내고 싶은데 부인은 내 자식한테 뭘 또 물려줘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을 혼자 자기가 베풀고 다닌다 이래버리면은 그러면 그 두 사이에 새로 그게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부부가 서로 이러한 것에 합력하고 동지가 되어서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이 가정이 세상에도 그대로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이게 부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냥 부부가 서로 잘 살고 행복하고 돈도 같이 잘 벌고 부모님께 같이 함께 효도하고 여기까지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세계와 모든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곳까지 그 부부가 함께 도움을 미쳐야 된다. 공익을 함께 실천해야 된다는 데까지 가야지 그게 부부의 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정사종사님의 부부의 도에 대한 법문은 결국 뭐냐면 부부가 화합과 신의와 근실과 공익에 기반해서 자신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세상에 유익 주는 재중의 역할까지를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법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죠? 우리 교도님들 자녀와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화합하고 그 다음에 신의를 지키는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근실하는 가정이 되고 공도에 기여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염원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